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어떠한 분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에는 자칫 너무 주눅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가진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이방 나라나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더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규범으로 만들어서 그 규범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자기들은 이 거룩한, 그러니까 점수로 따져서 우리는 한 90점 맞은 사람이야, 우리는 100점 맞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특별히 이제 세리나 이런 창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 죄인으로 치부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이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치부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러한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그러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죄인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만 거룩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거룩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데, 물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까지도 좋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오히려 원수라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유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 원수라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4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이 한 6분 정도 됐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마쳤는데, 한 분이 우리 수고했으니까 자기가 밥을 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그랬죠. 근데 마침 그 자리에 계신 한 분이 자기는 평생 주일날 바깥에서 밥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평생 그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정해 드려야죠. 그래서 저희 다 그냥 그렇습니까? 인정해 주고요. 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일명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탕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오늘 탕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모을 때 돈의 가치를 알지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받은 그 푼돈이요, 그 돈이요,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돈이 있을 때야 좋았겠죠.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둘 다 떠납니다. 거지가 된 거예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거지꼴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버지에 갈 수 있는 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다시 들어가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집밖에 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냐면 아버지, 그냥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종으로 그냥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보니까요, 이 천하의 못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골로 온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신을 신깁니다. 이 모든 행위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요,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버지는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신발을 신겨주는 것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내 아들이라는 거야. 내 아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저 배은 망둑한 놈을 이 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맏아들, 큰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요, 왜 오늘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의 유산을 뺏어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이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쓴 것이 둘째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일까요? 왜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일까요? 여러분, 둘째가 원래 그러한 기질이 많은가요? 왜 예수님의 비유에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냐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원래 그러한 기질이 좀 있나요?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흥청망청하는 이
탕자의 이 기질이 있습니까? 저 둘째거든요. 여기 둘째 많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맏아들은요, 장자예요, 장자.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상속법이 이렇게 좀 강화가 돼가지고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상속을 자녀들에게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누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면요, 이 아들이 최고야. 만약에 딸도 필요 없어요. 뭐 딸 10명 있고 아들 하나 있으면요, 아들 하나한테 몰빵. 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런 상속 문제 때문에 이 가족 간에 이 불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맏아들은요, 장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둘째는 어떻습니까? 그런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혹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존재보다 이 아버지가 가진 이 재산이 재산에 더 관심을 가진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세상 향락에 빠져 사는 이 본문에서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큰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다니는 성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버지에게는요, 이 두 아들이 다 귀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다고 나간 둘째 아들도 귀한 아들이고 자기와 함께 있는 큰 아들도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둘째 아들은 참 나쁜 아들이에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이제는 죽은 아버지로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신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괘씸한 아들의 요청까지도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겠죠. 그래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시키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그렇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넘치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맏아들이 밭에서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요, 여기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거창한 이 잔치자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그 초청잔치에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여러분, 이 큰아들이 보기에는요, 이 자기 동생이요,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요. 그래서 심술이 난 거예요. 그 잔치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도 탕자지만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큰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탕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요,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그 소중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 의미를 뭔지 모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이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그 큰 스트레스를 뭐 이렇게 수치로 정한대요. 가장 큰 수치는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남편이 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사지를 못 쓰세요. 10년 넘게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요, 이 병수발을 한 거예요. 밥 먹이고 나중에는 똥기저귀까지 다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 빨리 죽었으면, 빨리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안수지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권사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살아있을 때는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냥 예전처럼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냥 누워있더라도 그냥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그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부모님, 내 연로하신 부모님, 내 자녀들, 그 소중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요,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그 소중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같이 산다라는 의미는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불 같이 덮고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의 삶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왜 기뻐하고 왜 그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지 그냥 야속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동생이 떠났을 때서부터 그 아버지 마음에는 그 떠난 자기 동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동생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때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방할 때 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잃어버린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11월 17일 여러분, 이 전도 축제 주일에 VIP 초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생각이 좀 많이 나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 사촌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번 전도 축제 주일에 꼭 결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 저 죽어가는 내 영혼, 내 형제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요, 이 마음을 담고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대하며 그 동구 밖에서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아버지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장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기쁘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17일 아버지여 우리 전도 초청주일로 지냅니다. VIP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몽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아버지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VIP에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유케 되는 영광이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이번 VIP 전도 초청 주일에 아버지 꼭 결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이웃 사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여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